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 철야 기도 인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안수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또 부목사가 안수 기도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안수 기도는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도의 한 종류 아닙니다. 이 영적 권위가 담겨 있는 기도이지요.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는 그 사람을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함부로 머리를 맡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권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면 그 원사님이 무슨 은사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지, 왜 은사를 받고 싶은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장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 이것을 받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은사를 받고 싶으냐 여쭈었더니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 좀 집회도 해보고 싶고 다른 집회에 초대를 받아서 좀 은사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또 좋은 위로의 말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례비도 받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은사 사역을 하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을 보고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어쩌면 이분이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돈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느냐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그분은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을 장만했고 집이 넓어졌으니 어머님 그만 고생하시고 우리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니까 오셔서 아이를 좀 돌봐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식당 일 하면서 힘들고 외롭게 지내셨는데 아들이 오라고 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들도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고 또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다 정리하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낯선 타지 생활이 외롭고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지요. 교회는 생전 처음 나가는 것이라 많이 두렵고 염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해 주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음에 들었고 교회도 마음에 들었고 예배도 좋았고 찬송도 불러서 너무 좋았다.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전도하신 그분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분이셔서 다른 성도님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또 교회에도 금방 적응을 하셨습니다. 특히 식당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회 주방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방 봉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흔쾌히 교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 일 잘하신다 소문이 나면서 평판도 좋아졌고 또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교회를 오해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심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봉사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해 주니까 하나님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게 되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 오로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봉사는 이렇게 해야지. 이와 같은 자세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교회는 이런 곳이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거 알려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봉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려고 한다면 신앙은 반드시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지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일 잘 못한다고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 참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 일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죄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 가지고 판단하신 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에 합당한, 그에 상응한 보상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건축 헌금 광고를 듣게 됩니다. 당시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작정헌금을 실시했습니다. 각 성도님들이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액수를 낸 사람의 이름과 얼마 냈는지가 자꾸 교회 안에 떠돌게 된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참 믿음 좋다, 참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권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액수의 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은 아들이 잔금을 치를 돈이라면서 어머니에게 잠시 맡겨놓은 이 돈이었습니다. 이런 사정 알지 못한 성도들은 그 권사님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신가 보다, 또 믿음이 좋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많이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셨으니 다들 이분의 신앙은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단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얼마 후 항존직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많은 표를 얻어 이례적으로 정말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 받은 것,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헌금 문제로 고부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의 사이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들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올라오셨는데 오히려 그 갈등의 한복판, 중심, 이 씨앗이 되어버린 거지요.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 보지 않겠다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로 아들이 너무나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새 집을 얻어 따로 지내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돈을 돌려주게 되지요.
이제 권사님은 빚도 갚고 생활비라도 좀 보탰을 요량으로 식당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얼마 후에 그만두게 됩니다.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당 일도 그만되었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주변 아는 분들께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어렵다라고 말하자 몇몇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분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자그마한 기도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은 말씀 중심의 기도원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을 이끄시는 원장님이 은사만 받아라, 만사 형통하게 되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니 은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한 분에게 권사 직분 주셨고 또 은사도 받으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분별이 되지 않아서 온갖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산기도 철야기도 별의별 기도를 다 하다 보니 영적인 문제가 어찌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이 권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들려오기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별 5개짜리 장군이다. 이런 허튼 소리,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얼마나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마음속에서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저 어디 내려가서 거기 처마 밑에 가서 밤새 기도하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새도록 남의 집 밑에서 비를 맞으며 기도했다는 그러한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후로 그 권사님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게 바뀌게 됩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귀신이 들렸다더라. 사람들은 점점 그분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막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처음에는 혼을 빼놓을 것처럼 잘해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돌변한 거지요.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또 교회에도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긍긍정견하면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회를 인도하는 저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은사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사례비도 받아서 빚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쩌다 이분께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 다 일절 무시하고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 빚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7천만 원인데 거의 다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면 원금을 갚아가야 하는데 막막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교회의 책임 어찌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께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빚 문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일 봉사 외에는 모든 교회 봉사는 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빚을 갚으십시오. 깜짝 놀란 얼굴로 쳐다보더니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을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근황을 물었더니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도저히 식당 일은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누군가의 소개로 공공근로를 다니고 있는데 받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야겠지요. 기도하면 문제가 또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권사님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저와 함께 합심해서 우리 작정 한번 기도해 봅시다. 권사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살 길 좀 열어주십시오.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권면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여쭈었더니 지방에 살고 있는 딸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 딸이 말하기를, 엄마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삽시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오빠네 아이들 이제 많이 컸지 않았느냐? 더 이상 엄마 거기서 필요 없을 것 같다. 엄마 혼자 새빵 얻어 사는 것도 너무 딱하다.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우리 아이들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딸의 마음은 너무나 고맙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태껏 아들 내외에게 큰 뼈만 끼치며 살았는데 이대로 내려가는 것도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또 딸과 같이 살다가 그 집에 또 폐를 끼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딸에게 전화를 해봐라 그러면, 그리고 지금 권사님께서 처한 상황을 있는 대로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으라,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일지도 모르니 일단 따님의 반응을 지켜봅시다. 얼마 후에 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빚 문제 다 해결할 것이니 엄마 빨리 내려오시라,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권사님은 모든 것 다 정리하시고 딸에게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차마 전화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년이 흘렀고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낸다고 하시면서 그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안 잊어 지냈던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그 권사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 권사님은 신앙이 전혀 없었던 초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남묘호랭개교라는 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남묘호랭개교라는 일본어 주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반복하면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마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남묘호랭교, 이렇게 그 종교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웠던 가르침이 그분이 알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교회 생활에 적용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데 어찌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검증받은 적도 없는데 권사의 직분을 준 거지요. 헌금 많이 했고 봉사했다는 이유로 신앙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속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마땅히 검증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에게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된 거지요.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이나 지식이 없이 직분을 받아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직분과 봉사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과 도움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림이 되고 울무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 가족,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큰 위험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권사님과는 달리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은 보석처럼, 청옥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석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의 어원이 바로 삽비라와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삽비라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오염시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 힘있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 두 사람을 사로잡아 교회를 변질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데 사용하게 된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접근하여 이들을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재산을 팔아 수익을 남겼습니다. 왜 자산을 팔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팔아야 할 일이 있어서 팔았는지 아니면 바나바처럼 헌금하기 위하여 판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재산을 팔아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 자체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소유를 팔아 구제 헌금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을 드린 이 과정과 그 드린 모든 마음가짐과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 마냥 자신을 드러냈고 떠벌렸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를 속이려는 의도였겠지만 이것은 교회의 영이신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찔렀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은 죄 짓는 일이야.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소중했던 거지요. 결국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형벌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 거짓이 얼마나 성령이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회개지요. 여러분, 회개할 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성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악을 토해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거짓을 말했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회하게 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고 싶으시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1순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짓을 반복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거짓 그 자체를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받느냐 보지 않았느냐 묻지 않고 거짓 그 자체를 죄악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렸고 애굽에서는 그 사람의 코와 귀를 잘라내었다고 합니다. 거짓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도 깨지게 되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바로 이 거짓의 죄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거짓의 발을 들여놓으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교계를 이끌어 가셨던 그 교회들, 수많은 목사님들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으로 계속해서 일관을 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게 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성도들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단정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낸 순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로는 바로 교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하게 된 것은 그들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교만은 사탄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함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교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계시다가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 와서 도와주시고 이제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저 멀리 좀 계십시오. 더 이상 저를 관여하시거나 제 삶을 이끌어 가시거나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 내 인생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나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는 반역 사건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왕자에 그분을 앉히는 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그 옛사람을 추방시키고 그 자리에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구제 헌금으로 드렸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니었지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자기 자신이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했던 거지요. 그 결과 사탄의 영이 그들 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은 거짓말로 성령을 속였고 성령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베드로를 감동시켰고 사탄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은혜와 능력을 사탄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성령에게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을 땅에 속한 가짜 모조품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요 교회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그 외부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무섭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교회가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 다시 말하면 거짓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거짓 경건과 헛된 종교 생활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요 성령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을 책망하여 드러내고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아름다운 꽃향기 나오는 꽃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매일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인 군사요 군대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의 영과 싸울 수 있고 거룩하고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